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잠언 27장은 신약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뭘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다,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내일 일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내일 뭘 해가지고 성공할 거다고 큰 소리 치거나 그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좀 그런 것 같아요. 키는 크고 체중도 나가고 몸집도 보통은 되는데 제가 돌아볼 때 저는 겁이 많고 좀 대범하지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기회를 놓쳐버렸거나 그런 일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 하고 이만큼 와서 돌아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래도 실기, 때를 놓치는 수가 많아요. 반면에 너무 덤벙대고 그렇게 함부로 또 하다가는 또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서 그 둘을 참 잘 조절해야 돼. 너무 겁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만용을 부려도 안 되고 적절한 그런 자기의 분수를 알고도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아마도 남들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일지 모르나 저 자신이 저를 바로 보기 어렵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은 너무 소심했고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들은 다 굉장한 줄 알고 나만 약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위축되었던, 그게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초등학교에 있는 산청 읍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서 왔으니까 제일 촌놈이에요. 그리고 입은 옷도 행색도 내가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반에서는 제가 제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다고 비교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내 행색이 초라하다 싶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만큼 살고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몇몇 아이들은요,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모양새가 있어. 반듯해. 그래서 이제 촌놈들인데도 그렇게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조금 깨었었는지 그때는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에 앞서 봐야 거길 텐데, 그래도 아이들 옷 하나 입혀내 보내는 것도 그리고 품위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봐도 너무 초라하고 그랬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내 인생하고,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부하고 저 멋지게 입고 오는 저 아이하고 통째로 바꿀 수 있나? 나는 그걸 못하겠더라고. 난 바꿀 수 없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그런 나이인데 그 생각이 일순간 있었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반복이 됐어요. 중학교를 가서도 어떤 애들은 중학생 학생복, 교복인데도 그 양복집에 가서 맞춰 입고 와요. 아주 뭐 반듯하게 이렇게 우리는 뭐 시장에서 기성품 그 후줄근한 거 모양도 안 나고 그런 사다 입었는데 내가 봐도 뭐 초라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때도 이제 내 인생 통째로 또 저 아이 인생 통째로 바꾸면 바꿀 수 있겠나? 그래 한 번도 나는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나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튀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외모나 내모나 뭐 어떤 면에서도 내놓을 게 없는데도 어떤 세계의 어떤 유명한 누구하고 그 사람 인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겠나? 물론 뭐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다지 부러웠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돌아보면은 나는 너무 소심했었다. 그런 생각은 또 역시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그래 소심하기 때문에 잘 쏘가 넘어가지 않고 조심하는 편이야. 범사에. 그래도 제가 내 생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내가 팍 쏘가가지고 아주 내 인생에 아주 휘청할 정도로 쏘갔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소심해도. 그러니까 덤벙대면 뭐 많이 쏘는 거지. 덤벙대거나 아니면 또 소심하거나 하지 않아도 사람은 쏘가요 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소심하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사기당하거나 쏘거나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제가요. 그게 내 약점인 거야 또. 나는 안 쏘을 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죠. 1995년도 3월 20일 봄날입니다. 우리나라 봄은 일본 봄보다 한 보름 정도는 늦어요. 일본이 보기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도쿄도 부산보다 낮은 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도가. 그래서 그쪽에 3월 20일이면요. 완연한 봄날 정말 좋은 날이고 월요일이야. 그런데 그 도쿄 지하철 칸에 이상한 사람 5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뭔가를 골반지 박스에다가 비닐봉지를 뭐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 놓고 칸마다 놓고 내렸어. 근데 그 비닐봉지를 놓고는 양산대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걸 쿡쿡 찔러 놓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쿡쿡 찔러 놓으니까 비닐봉지 안에 있던 액체가 이렇게 흘러서 골반지 박스를 통과해가지고 그 지하철 바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돌아보면은 그날에 죽은 사람이 13명이고 6,300명이 신경가스에 중독되어 가지고 후유증을 앓는 엄청난 온 일본 전체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는 지금 뭐 딱 30년 전이야. 30년 전
30년 하고도 한 6, 7개월 지냈는데 이른바 옴진리교. 그 말은 들어보셨죠? 그 종교가 그렇게 종교가 아사하라 쇼코라는 그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옴 하는 것은 힌두교, 불교, 그쪽 인도 어떤 그쪽 종교에서 모든 사람이 소리 내고 들을 수 있는 중에 모든 음의 기본 음이 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옴마니 밤매옴 뭐 그런 거 있죠. 옴하는 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옴진리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요가를 가지고 뭐 건강 치료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옴진리교라는 종교 법인으로 등록까지 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 이 사람 뭘 하려고 했냐면은 일본 정부가 일본 내각부터 일본 뭐 그 왕이나 총리나 이들 전부 다 썩어 빠지고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싹 처단해버리고 일본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자기가 일본 전체를 통치한다. 그런데 그런 종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일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거기 가담해요. 수도 없이. 그리고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앞으로 보실까요? 요 사진 이제 기본적인 사진인데 이봐요. 여기 지금 여기 자기 의자 위에 공중 부양이 된 사진 한 장 이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그 초능력자라는 거야. 힌두교의 신 중에 파괴의 신이 있어요. 창조신이 크리시나, 파괴신이 시바신인데 그 파괴신은 이런 파괴가 있고 나서 또 창조가 있는 거야. 그 인도의 역사관이 그 윤회 전생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파괴신 시바신이 인간이 되고 육체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일단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 파괴되지 않는 수천 년, 수만 년간 자기가 세운 나라만 파괴되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명문대, 일본 명문대 출신들의 물리학자, 화학자, 뭐 의사, 약사, 근데 그 신자들의 평균 연령이 30살인 거예요. 수도 없이 거기 가돼가지고 이제 뭘 준비하냐면요, 탄저균, 그 생물학 무기죠. 탄저균도 배양하고, 그다음에 그 화학 약품 중에 그 아까 열차칸에 그 비닐봉지에 넣었던 그 살인 가스라고 하는 가스야. 나는 처음에 사람 죽이는 살인, 그 아니야. 살인이라고 하는 그는 그 가스를 개발한 사람 네 학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마지막 이름은 IN이라고 하는 SARNIN이라고 하는 그 철자는 그 가스를 개발할 때 참여했던 학자들 이름에서 알파벳 글자를 따와가지고 살인가스라고 만든 거예요. 신경가스인데 많이 마시면 죽고
조금 마셨다 손 쳐도 호흡기 장애라든지 온갖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6,300명 정도가 중독이 된 거예요. 그날 1995년도 3월 22일 봄날 아침 월요일 날 7시부터 8시 그 사이쯤에 그런 가스를 5개 지하철 칸에다가 흩어서 놨는데 출근한 사람들은 그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성실하게 출근하려고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8시 반이면 9시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된다 해도 8시 반이면 다 출근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하거든,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들통 나는 바람에 일본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 종교 해산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간부 요원들 13명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종교가 우리나라 통일교인 거예요. 통일교가 한국에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한창 동안 그렇게 했는데 크게 융성이 안 됐어요. 물론 그래도 상당히 다른 신자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 통일교 신자 많아요. 서울대 교수 중에 한만영이라든지 이런 음악 교수인데 그 통일교 신자예요. 상당히 엘리트층이 그 통일교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검사들 중에 특히. 근데 일본 가서 아주 대성공을 했고 통일교가 미국을 가서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사를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그 신문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연설을 시키고 35억 원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 웃긴 사람이 돈 준다고 그거 가서 연설을 해. 일본 아베 신조 지난번에 죽은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돈 준다고 하니까 또 그거 통일교 연설하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일본에서 그 아베 신조라는 저런 사람이 인정하는 종교라면 믿을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를 긁어 모았는지 신자만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긁어 모았어요. 통일교가. 어쩌면 거의 일본서 돈을 다 벌었다고 해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재산은 아예 통째로 우리나라 교회 헌금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재산을 통째로 다 뺏어가는 그런 짓을 하고도 아직 지금까지 지난번에 이제 아베라는 총리가 전 총리죠. 암살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일본에서 또 이제 오음진리교 다음으로 통일교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모은 돈이 너무 엄청난데 그 돈을 한국으로 옮겨오는 게 거기 쉽지가 않은가 봐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 돈을 캄보디아로 옮겨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그것도 여사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리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다 합작 은행도 만들고 한국 정부에서도 얼마나 또 지원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다가 이번에 이제 들통나면서 그 한학자라는 사람도 지금 조사 중이고 돈 받은 사람 권성동도 이제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국의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검사들, 교수들 상당히 많이 그 통일교 가담되어 있고 신천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련되어 있어요. 정강훈이 패거리에도
거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 세 개가 합해가지고 기독교 극우파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 극우파, 정강훈파, 통일교파, 신천지파, 무당파, 건진파, 천공파 이런 게 다 바벨론처럼 얽혀가지고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이끌어온 게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검찰파. 여러분, 그래 우리 같은 사회에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은요 비슷한 데가 있는데 꽤 종교적이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말로 점잖게 그래 번역했는데 언어를 보면요 너희가 보니까 꽤 미신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일본이 좀 내가 더 심해요. 일본이 신이 무슨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 뭐 실제 누가 800만 귀신을 씌워봤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신이야. 길 가다가 돌멩이만 하면 이상한 생각 그것도 신이고 나무만 이상하면 그것도 신이고 그 지나치게 미신적인데 여러분 일본이 과학 기술로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 정도로 기계, 기술, 학문 다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그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런 데는 안 빠질 거다.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있다면 그럼 나하고 비슷해지는 건 뭐 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속을 거다. 그 사람이 속습니다. 나도 속았다니까?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내가 볼 때 무엇에 목마를까?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어떤 점을 목말라 할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노 목사가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것만 하니까 뭐 좀 신비한 거 없나? 이런 데 목말라 있을 것 같아. 그 뭐 바로 빠집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노 목사님 다 좋은데 저기에다가 약간 신비성만 있으면 좀 카리스마가 좀 있으면은 딱이겠다. 목회 대성할 거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야. 마산 있을 때 마산 샤론교회 와서 보고 무슨 교회가 이래? 꼭 신학교 같아. 이러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뭔가 종교는 무슨 신비한 이상한 요상한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 제일 목말라 하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이게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좋아요, 생화요? 응? 그래, 오래 가더라니, 그래. 나는 사람이 조화를 생화보다 더 생화 같아. 이게 만드는 이 솜씨도 참 대단하고, 왜 그리 대단하냐? 자기 아버지를 닮아 그래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조화로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 근데, 실제 생활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디자이너로서의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뭐 산청에 살고 에스라우스 살고 보니까 제가 나무 어떤 식물을 많이 만지고 또 동물도 뭐 몇 마리 좀 있잖아요. 그 깃털 하나, 꽃잎 하나 안에 있는 그 신비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아니, 우리 사람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내가 먹은 것이 내 몸과 살과 피와 뼈가 된다는 이 신비 때문에 이상한 신비를 추구하려 나는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신비인데
무슨 신비를 또 찾아가지고 괴상한 거, 이상한 정상이야. 여러분, 정상은 다 신비인데, 정상이 다 신비 아니에요? 다 정상이라는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비밀, 신의 비밀, 신비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그런 신비를 추구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든 것이 다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집에 복숭아 먹던 때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이 감꼭지라든 감껍질이라든 이런 걸 먹고 그걸 갖다 제때 안 치우고 조금 그릇에 담아놓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집안에 나를파리가 생겼는데요. 나를파리인지 초파리인지 무파리인지 무슨 하여튼 너무 작아.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근데 어떻게 그리 빠른지 몰라.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늙어서 그런지 내가 느려가지고 못 잡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작은 그 날파리 안에 무슨 비행장치가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그 내가 못 잡을 정도로 빠르게 달아나냐. 그게 공기 기압하고 날개 넓이하고 그 양력하고 이게 다 계산돼야 그 나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근데 별로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사람이 만들면 뭐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봐 온 동네 말을 못해 그냥.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민첩하게 나르고 그게 뭐 오래 사냐 오래 살도 못하는데 그렇게 정밀해. 그래서 내 눈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신비하고, 그럼 생명 있는 것만 신비하냐? 이런 생명 없는 것도 요새 유튜브가 나오니까 금속에 관해서 이런저런 과학적 영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참 너무 신비한 거요. 원자, 분자가 잘 배열되어 있으면 무르고 잘 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주고 패거나 달고 가지고 쭉 물거나 해가지고 분자 배열들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면요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강천에 이런 거는요 원자 구조가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게 못 살게 만들어 가지고 더운데 추운데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명 있는 것만 신비한 게 아니고 암석도요. 암석도 신비한 거야. 여러분 돌이란 게 없으면 어찌 될까요? 금속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숨겨두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이 이상한 신비를 추구하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신비가 없느냐?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있고 내가 살아오는 경험에서도 이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신비를 여러 번 체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왜 안 되느냐? 정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신앙을 해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게요. 왜 안 되느냐? 이상을 몇 번 보면요. 그 예사가 돼, 예사. 예사가 돼가지고 더 신비한 거 없나? 더 신비한 거 봤어. 더 신비한 좀 몇 번 더 봤어. 그것도 또 예사의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평균 이상한데도 예사가 돼요. 그럼 더 강도 높은 더 쇼킹한 거 없나? 그러니까 더 쇼킹한 거 없나? 이렇게 가면요 정상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지 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걸 쫓아가다가는 정상 생활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하고 다미선교회 파동 지나갈 때가 92년인데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따라갔다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가 돌아서고 신비 추구자, 신비 능력 추구자에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아주 그 정신을 바짝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남자가 훌러당 벗고 아니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인데 여기 그걸 만났어요. 그 달라이 라마 자체도 이상한 사람인데 이걸 만나가지고 자기 레벨이 이런 급이다. 이런 사람하고 교류하는 차원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과시하려고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한국에서 걸핏하면 미국에 무슨 유명한 무슨 뭐 신비한 뭐 신사도주의 이런 목사를 초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예산을 그런 사람들 한번 부르면요 기본이 1억입니다. 1억. 기본이 사례가 1억씩인데 그리 지불하고 왜 모시느냐? 나도 그와 같은 레벨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려고 목사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꾸 불러 모시는 그 교회는 뭐 벌써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오음질리고 하면요. 일단 뭘 하느냐. 출가하라, 출가. 출가는 무슨 출가? 가출이지, 가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집위의 가족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여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가하라고 권하고 또 이제 그 종교단체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재산을,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재산을 100% 그 종교에 바치도록 합니다. 그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죽었을 때 그 시신 처리에 있어서도 100% 주권을 이 쇼코라는 교주에게 다 위양하는 걸로 그렇게 다 서약을 자필 서약을 다 쓰고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거기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자꾸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늘어나. 거기 들어간 이후에 그러면 다시는 아무도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사카모토 스스미라고 하는 그 31살인가 되는 변호사가 젊으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그런 가족 중에 그런 피해자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모아가지고 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요. 사카모토 이 스스미라는 변호사가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쇼코라고 하는 교주에게다가 성명서를 내기를 대중 앞에서 당신이 정말 초능력자라면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중부양해봐라 하고 이제 투쟁을 시작했는데 투쟁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변호사 부부하고 만 1살짜리 딸하고가 살해돼요. 살해돼 가지고 그 시신을 3군데 흩어 유기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는 몰랐어. 또 그냥 행방불명이 된 걸로. 그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생각해.
그럼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그 교주가 시키면은 그 밑에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납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킬 때까지 아무도 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안 속을 거다. 나는 절대 안 속는다.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나도 속으로서 이겠구나 하고 조심을 해야지. 나는 전대로 안 속는다. 그런 사람이 속는다니까. 요 밑에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 변호사 부부고 1살짜리 딸이 그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상한 종교, 하여간 종교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곳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야. 한미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미일이다. 세 나라에서만, 다른 데서는 종교가 잘 안 만들어져요. 세 나라에서만 이단 사이비가 끝없이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그 중에 한국이 좀 더 심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기독교는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결론은 온갖 사이비 이단이다. 미국서 출발해요. 방언도 그 미국 출발하거든. 미국서. 현대 거짓 방언도. 구원파도 미국 시작해요. 몰몬교도 미국 시작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안식교도 미국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하면 한국도 다 이게 옵니다.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은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쯤 돼요. 그리고 자칭 보혜사라는 사람이 둘이에요. 둘이. 그리고 하나님의 외동딸이라는 독생녀가 또 한학자예요. 한학자. 통일교. 그래, 한국은 참 영적인 나라고 신령한 나라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래도 오음진리교하고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려가지고 해산하는데, 아직 한국은요, 한국에서 그 해산 명령 내려가지고 없어진 거 백백교라는 게 백백교. 백백교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은 그 백백교 영화가 어디 지금 있을 거예요. 어디에? 허장강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끔찍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한국의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거의 사이비처럼 되어버렸어. 거의 사이비, 거의. 방언교로 전락했다면 그건 뭐 거의 사이비입니다. 딱. 제가 우리 딸들을 또는 외손주들 보고요, 너 어느 교회 나가라 하라고 권할만한 교회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 뭐 대형 교회는 거의 뭐 똑같고. 그래서 그 교단, 오음진리교 교단에 대한 경찰 수사를 교란할 목적으로 이제 빨리 그게 슬슬 들통 나니까 아예 그냥 일본 국회의사당역을 지나가는 그 노선에다가 그 샤렌가스를 갖다가 놨기 때문에 일본 관리들이 많이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 자동 소총도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호주에서 우라늄을 가져다가 원자탄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그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샤린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게르하르트 슈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S자를, 이니셜로 따고,
오토 암브로스라는 A를 따고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 리트라는 사람의 R을 따고 그 다음에 한스 쥐리겐 폰 데르 린데라는 사람의 인을 따가지고 사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린. 살인이 아니고 사린. 이 사람이 이 가스, 독일 사람이에요. 이 가스 개발에 동참한 팀장인데 히틀러 때 만들었어. 히틀러 때. 근데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왜 안 썼느냐? 그 무기를 적군에게 빼앗았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독면이 충분히 개발됐느냐? 이게 준비 안 되면 독일 사람 안 씁니다. 합리적으로. 빼앗길 가능성까지 가늠해가지고 빼앗을 때 우리 방어할 수 있는 방독면이 나오느냐? 그거 안 되면 안 쓰는 거예요. 히틀러가 무슨 무기를 만드냐면요. 음향 무기. 이 사람 가청권 안에 들어오는 소리 중에 너무 커서 그 소리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폭탄, 소리 폭탄. 그건 안 맞아도 죽는 거야. 안 맞아도. 그걸 개발했어요. 그것도 왜 안 썼느냐 하면요. 그걸 상대방이 빼앗겼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게 어디까지 악한 건지, 얼마나 악한 건지를 생각하면요. 참 끔찍한 일이야.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냐면, 일하는 거, 일. 일을 할 때, 일하는 자세, 일하는 정신, 이게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첫째,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일을 하지 말라. 오만과 만용으로 하지 말라. 욕심과 사행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탐심과 미신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미신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건진법사나 천공이나 무속이나 이게 전부 욕심이다, 욕심요. 남을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오기와 감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외식과 기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아직 그 정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자이온, 시온, 영어로 SION, 시온. 영어로 자이온 이렇게 하는데, 그 자이온 TV라는 그 정체를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제목이 하도, 조금은 새롭고 해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보고 하는데, 옳은 말을 들어요. 근데 끝까지 옳을런지 다 옳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발 영상을 가끔 만들어내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이번에 5,500억 불 그 투자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뭐 한다가 그게 가짜 합의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짜 합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했느냐? 그 가짜 합의를 합의한 걸로 꾸며가지고 MOU로 작성하고는 그걸 가지고 가짜 합의한 일본이 이리 했으니까 한국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압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 돈을 가져가면 달러로 무한적으로 바꿔주는 달러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그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돈은 달러하고 환율만 다르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하고 이면 합의 MOU만 가지고 마치 합의한 것처럼 겁박하는 한국을 겁박해 가지고
돈을 짜먹으려고 그런 작전을 짠 거라는 거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양반들 얘기가 뭐냐면 그래 가짜 합의를 했지만은 실제로 합의 끝나고 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일단 가짜로 한국 압박한 거니까 너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수시로 조금 가져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막상 사인하고 난 이후는요 그 가짜 합의를 가지고 일본을 급박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이것도 가짜 뉴스 아닌가? 지금은요 하도 가짜 뉴스가 기선을 부리기 때문에 안 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영상은요 반반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그래도 다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기만이 너무 많아. 아까 제가 이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에서 50명 내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한겨레 신문에 2020년도 3월 6일자 신문에 나온 얘기야. 조사를 했어. 이렇게 끔찍한 나라야 한국이 나라가. 그래 이렇게 이제 가짜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다 따라서 너 목사도 가짜 이러던 거예요. 그렇게 다 가짜로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상한 말 들어보니까 진짜 가짜 맞네 하면서 떠나요. 하도 가짜를 여러 번 당하니까 그래 이것도 가짜 이렇게 간다니까. 자 우리나라 기독교 보세요. 아이는 안 태어나.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 노인은 자꾸 죽어. 그럼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앞을 보세요. 이런 거 따라가지 마. 이 사람이 깨끗한 옷 한 벌 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럴까요? 일부러요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누덕누덕 일부러 해가지고 이렇게 검소한 척 이런 걸 예수님은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겉으로 검소한 척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메가처치 메가처치 몇 명부터 메가처치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름이 그래.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티코를 탄다는 거야. 그러면 티코 벗어날 돈이 없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 티코 탈까? 나는 티코 타서 참 존경스럽다 이래 안 보이고 내가 못된지 모르지만 그것도 외식 같아. 나 이렇게 검소하다 뭐 검소하다 이게 쇼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문선명이고 이거 한학자야. 이게 왕이요, 황제요, 이게 뭐요, 이게? 이거는 뭐며, 이것도 뭐야? 나는 이거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라. 여러분이 정상이고, 안 부끄럽고 하면요. 자기는 이게 믿어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조의 황제 같아, 황제. 이게 다 속에 등기 없으니까 거칠어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학 교수도 넘어가고 검사도 넘어가고 이것도 아까 또 머리를 또 길어가지고 아니 이게 옳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머리를 안 나게 만들어버리지 처음부터. 깨끗하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왜 안 깎아 또 안 깎기로 그래. 어떤 놈은
깎아가 광채가 나고, 여러분 또 이 안에 또 이가 얼마나 또 덕식을 그러겠나 또. 아니, 이것도 뭐 피색은 또 뭐로 또 칠해가지고 또. 인도나 그 발리 섬에 가면요. 꼭 여기에 밥풀을 또 3개씩 발라줍니다. 밥풀을. 밥풀 떼기를 몇 개 발라준다고. 신이 아마 여기 붙어 있는가 봐. 밥알을 3개 붙여놔. 자, 이런 거 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또 막 추앙해 마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고 약삭빠른 것 같은데 멍청해. 그래서 이래 쏟고 저래 쏟고 뭐 이 지구상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에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오해 없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진리 앞에 진솔하게 믿고 그걸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참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교회나 있으며 그 참 몇 명이나 될까?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 분별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일단 역사성이 없는 종교를 따라가면 안 돼. 역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없던 거야.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 그 역사성이 없잖아.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제가 신천지 가보고 그게 옳은가 만가 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알쏭달쏭하고 아리까리하고 이런 헷갈리는 사람 보고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사성이 없으면 진리가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이 나고 죽고 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 여태까지 뭐 했는데 그러면. 역사성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이만희 이전에는 없었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성이 없다.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모략이라 그래. 속임수를 모략이라는 거야. 성경에 성령이 모략과 지혜의 신이요, 뭐 하는 말이 있다 해가지고 성령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한다. 모략을. 목적은 교회 부흥이라는 거예요. 윤리성이 없어. 성경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략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다른 말로. 그리고 그 어드바이스 내지는 그 카운슬링 이런 걸 두고 말하는데 그걸 그 이상하게 번역된 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정명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을 수도 없이 건드려.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벌써. 그런 거 가짜요. 그 다음에 보편성이 없어. 아니, 이만희 종교 신천지는요, 베드로 지파부터 요한 지파, 안드레 지파 해가지고 지파가 전부 한국에서 한국. 그 세계 종교가 아니죠. 보편성 있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가 한국에만 있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 이 세 가지, 역사성, 윤리성, 보편성,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봐도 신흥 종교라든지 통일교 마찬가지, 문선명이 없었을 때는 보편성, 그 진리가 잠자고 있었나? 그 역사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잖아요. 그래, 그걸 확보하려고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역사성과 보편성과 이런 걸 확보하려고 이제 쇼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이 안 통한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 누가 한 말인지 뭔데 어떤 교수야, 신학교 교수인데
교수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목이 뭐냐면 왜 교회를 가면 상식이 사라지는가? 제목이 그래요. 왜 교회만 가면 상식이 사라지는가? 그러면요, 상식이 사라지면 뭘 상식이야? 그 다음에 행색, 옷차림이나 몸차림이나 머리카락이나 빡빡머리나 아니면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난리 구슬피거나 이렇게 행색이 이상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귀신도요, 얼마든지 병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극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재산을 통째로 바쳐야 그건 뭐 그냥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야. 그 다음에 가정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떠나라, 출가하라. 그럼 가짜입니다. 그건 불교 다 가짜야, 그거 다. 불교는 뭐 오래 역사성은 있어요. 불교는 어느 정도 윤리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그 잘못된 거거든, 그 불교가. 그 다음에 비밀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너무 비밀이 많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알 수 없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로부터 오음진리교까지 뭐 하여튼 그 계상망청에서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개회의가 없는, 공동회의도 없고 재직회도 없고 재정보고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뭐 대형교회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낸다. 뭐 연부를 한다든지 방을 한다든지 진언을 한다든지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무엇이 잘못됐네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딱 진단해 가지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오늘도 이제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오고 가고 할 텐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지 여러분을 또 유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성경을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의 수법의 어떤 모양새나 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극히 조심해야 돼요. 나도 쏘을 수 있다는 염려를 놓으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쏜다. 그 사람이 쏜다고. 얼마든지 우리도 쏘가 넘어갈 수 있고 또 하루 동안에 요 명절 동안에 요 명절이 뭐 길어 또 보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또 어떤 데 빠질런지 여러분 뭐 나이가 많으면 괜히 그저 노파심이라고 하는데 괜히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 오음진리교에 빠진 사람들 다 엘리트층이고 젊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들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빠질 만한 종교나 미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런데 참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최창학 그 전도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분 만난 건 내게 참 다행이긴 한데 위험했어요. 그분은 그 본인은 방언을 내가 하는 건 못 봤는데 그 부인은 방언을 하고 있었고 그 부인의 아버지 전사님 장인 어른하고 처제 이런 사람 다 방언파였거든요. 그리고 전사님도 방언이 잘못됐다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라. 그 방언한 사람은 우리 교회 부흥 강서로 불러 모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 부정적으로 보이긴 해도
그건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 방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게 고린도교 방언이 가짜였다는 걸 그때 몰랐거든요. 초창기에. 어떻든 그 우여곡절 끝에 제가 어떤 한해 목회나 신학을 해오는 중에 방언이 가짜라는 걸 발견한 것만 해도 제게는 참 큰 발견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66권을 기록된 원목적대로 조심스럽게 원만하게 잘 살펴나가고 내가 배워서 실천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폐한 율법과 폐하지 않은 율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종말까지 그 많은 종말론이 온 세계에 만연되는데 그걸 다 헤치고 나가서 악령들의 세계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주해나 또 이 창세기의 홍수 사건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돌아보니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기서 이런 데 안 빠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진도가 많이 못 나갔는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뭐 지금까지 잘못된 데 안 빠진 거는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절대 이상한 데 안 빠진다는 그런 장담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목마름이 있는데 신비 체험에 대한 목마름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런 염려는 늘 있어요. 나는 신비하지 않은 게 더 신비해. 내 눈에 날마다 보고 날마다 만지는 게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괴상망측하고 이상한 그런 신비를 앞으로도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마 27장을 내용을 세밀히 다룬 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훗날 야고보도 우리에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끔게 내 맘대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살펴서 옳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정말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형제 자매들의 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